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나무의 뿌리가 되는 겸손, 자기 인식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뿌리가 되는 겸손에 반하는 행동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무례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무례하고 비상식적이고 무모할 정도. 이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게 뿌리가 되니까 겸손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인식에 대한 것 제대로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자기 인식에 대해 잘못된 인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야, 뭐 나 정도면 뭐 훌륭하지, 뭐 네가 죄인이야,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뿌리가 정확하게 내려져 있어야지 그 뿌리에서 양분이 공급되고 줄기가 자라고 뭐 가지고 치고 열매도 맺어지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생기리라, 그런 것은 없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초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그렇게 뿌리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희들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백부장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 또 예의가 아주 바른 사람이다.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은 잘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고 이제 정복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식민지 청년이고 목수입니다. 그런데 천하를 호령하는 그 장교가 가난한 목수에게 내 집에 모시기에는 너무나 유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집이 누추해도 누구네 집이 더 누추할까요? 백부장이면 뭐 집이 의리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고 당신같이 훌륭한 분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참 인품이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단순히 개인적인 겸손이나 인품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종교적 배려까지 감안했을 때 이런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서도 유대인들의 문화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기 몸이 부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내 집에 들어오신다면 이 거룩하신 분이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거 아니냐, 나 때문에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어서 비난을 받기 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어떤 성격으로 나타나는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믿음이는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상식도 필요가 없어요. 막무가내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열정만 앞세우는 것을 마치 담대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무대포 정신이에요. 무대포 정신. 이걸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대포예요, 무대포. 이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믿음은 상식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고상한 인격과 예의를 동반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오래 참음, 양선이란 게 뭘까요? 어질다라는 뜻이에요. 양선은. 그리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을 보시면 로마의 장교로서 내가 오라는데 말이야, 와야지, 무슨 말이야,
라고 자기 힘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뭐 믿음으로 다 뚫고 와야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뭐해? 믿음으로 뚫고 와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곤란하게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거 못 하십니까? 구역장이신데 그거 못 하세요? 장로 장립 받으셨는데 그거 못 하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백부장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상대방의 문화, 종교적 입장, 사회적 상식을 존중합니다. 리스펙이에요, 리스펙. 예수님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가장 정중한 태도로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급하게 외치는 겁니다. 주님, 오지 마세요. 제 집에 들어오는 것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성숙한 태도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상식이 통하는 믿음, 배려가 깃든 인격에 감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가족 가운데 정말 첫걸음을 하신 가족들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일부러 조용히 넘어가죠. 그분 난처해야 할까봐. 그리고 그 기쁨은 그 당사자하고만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배려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인사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또 소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하나의 정해진 원칙은 없다라는 거예요. 입장, 또 배려, 상황 따라 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의 율법이 얼마나 무서웠던 것인지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이게 예수님 승천하기 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긴 후조차도 이 낡은 전통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이게 더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베드로도요, 이 전통을 깨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백부장, 똑같은 백부장이죠,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이 녀석이 베드로가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갈 걸 아시니까 환상까지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본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3번이나 내려와요. 그 안에 각종 더러운 짐승들, 율법에서 금지한 곤충들이 우글우글 거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기겁을 하죠.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보고 나서 베드로가 겨우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교회가 발칵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얘기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이방인의 집에 왜 들어갔다 왔어?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이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무슨 취급해요? 죄인 취급하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 도통 바뀔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죠. 백부장이 이 점을 염려했던 거예요. 주님, 저 때문에 곤란한 일 겪으시면 안 됩니다. 배려가 어느 정도인가 아시겠죠? 부활 승천한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배려들을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좀 아름다운 마음들이 좀 모여야 교회가 좀 따뜻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 아름다운 마음도 없으면서 주의 은혜가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에는요, 이 배려라는 어떤 그 기초 위에 놀라운 자기 고백을 또 그 위에 얹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겉으로는 율법 때문인 것 같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깔려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이자 지배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식민지의 피지배자들입니다. 로마와 헬라 문화가 더욱더 찬란했지 이스라엘 문화가 더 찬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교육받은 백부장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무시를 해도 누가 누구를 무시해야 돼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무시해도 전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반면 유대인들은 로마인의 눈에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부장은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 사람의 그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인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고 나는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뭐를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계급장 띄어내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그 죄인이라는 딱지를 그대로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집이 문제가 아닌 거죠. 백부장 집이 더 의리의리하고 더 깨끗했을 것인데 가난한 목수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과분한 집이었겠죠. 물리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한 집이었겠죠. 그러나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 집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목사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뭐에 불과하다?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당시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추한 죄인인 나의 공간에 나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지금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꾸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남과 비교를 합니다. 에이, 나는 저 이방인보다 내가 낫지. 그렇죠? 에이, 내가 저 세리보다 낫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란한 빛 앞에 내가 서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지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그가 진짜 믿음에 살아가는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이런 백부장의 태도,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어부였어요. 밤새도록 땀을 흘리면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잡은 것이 없는 실패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내가 너 배를 좀 써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몰려왔습니다. 뭐 고기를 잡은 게 아니죠. 고기가 그물 속으로 뛰쳐 들어온 거죠. 제 발로 그물로 뛰어 들어온 게 된 거죠. 2배에 가득 채워진 배는 잠기게 될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대박이다. 이게 웬 떡이냐, 횡재했다라고 덩실덩실 춤을 췄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방금 전까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러니까 고기는 단 내미끼치고 뭐예요? 나를 떠나달라고 절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기적의 현장에서 단순히 물고기를 보지 못했을까요?
바닷속을 꿰뚫어 보시는 신적인 통찰력, 물고기 떼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창조주의 권능,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 거룩한 빛이 내게 비춰지니까 그 자신의 내면이 훤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속물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선의 기쁨은 뭐예요? 다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교회 오래 다니면 뻔뻔해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 중에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고집이 세요. 더 무례해요. 자기 잘못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렇게 뻔뻔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습관이 되어버렸고, 은혜는 뭐예요? 당연한 권리가 되면서 영혼에 뭐가 박힌 거예요? 굳은 살이 덕지덕지 박혀버린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서 내 옷에 묻은 더러운 올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밝은 태양빛 아래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던 먼지 하나, 작은 얼룩 하나까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거룩하신 빛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교만과 탐욕이 있었구나.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게 아니라 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에도 가슴을 치며 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으면서 말년에 그 인생 끝자락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나는 죄인 중에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자기 목숨 내던지면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요. 그 인생의 끝자락에 실패해서가 아니고 그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겸손을 가장한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의 죄성이 너무나 크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게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고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앞에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변해만 갑니다. 은퇴할 쯤 앞에 주면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변해져요.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로 안정감을 찾으려 해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런 심리적인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점점 당당해지고 큰 소리를 내고 뻔뻔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은 신앙이에요. 근데 무슨 신앙인 줄 아세요? 병든 신앙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을 가장해서 자기들을 감출 수 있는 교만한 존재들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느 변호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좀 웃으면서도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실수로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는 차하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상대방 차에는 이제 의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내려서 보니까 의사가 많이 다쳐서 끙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막 달려가서 겸손하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제 실수입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사는 그 변호사의 그 겸손한 말과 태도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변호사가 자기 차로 돌아가더니 양주 한 병을 꺼내더니 가지고 와서 권합니다. 선생님, 많이 놀라고 아프셨을 텐데 이 술 한 분 드시고 진정하십시오.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의사가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서 그 친절에 감동을 해서 주신 술을 받아 마셨어요. 술기운이 돌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술을 안 드셔보셔서 어떻게 되는 가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감각이 좀 무뎌져요. 좀 살 것 같았어요. 그러다 의사가 생각해 보니까 변호사도 놀라고 변호사도 아팠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많이 놀랐을 텐데 같이 좀 드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변호사가 정중하게 사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저는 경찰이 온 다음에 마시겠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세상 둘도 없이 겸손한 척, 상대를 위하는 척 하지만 속셈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음주운전의 죄질을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었던 변호사였던 거예요.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전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수법이죠. 그죠? 얼마나 화려한 수법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 죄를 감추고 남의 탓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스스로 엎드렸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정직한 고백, 그 처절한 자기 부인 앞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 사람 진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례하지 않는 성숙한 인격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나의 믿음이 독선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려한 직분의 옷, 체면의 옷 다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의 그릇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